어, 이렇게 행선하고 자선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예. 수행하는 우리가 수행을 익히는 가장 기본 방법인 거죠, 그죠? 예, 두 개를 그렇죠. 통해서 예. 알아차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두 개가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수행 이꼴 자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수행, 예, 예. 그러니까 수행 이러면 행선과 자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행선하고 자선하는 것은 수행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예, 예. 수행을 바르게 연습하고 개발시키기 가장 적합한 거죠.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자선을 더 수행하는데 더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자선을 더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좀 번다 하거든요. 아직 이렇게 그렇죠. 예, 고요하지 마음이라는 놈이 뭐. 그렇죠. 많이 거친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렇지. 수행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한참 동안 있으면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몸을 막 급하게 움직이고 빨리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막 계속 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관계하고 연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처음 이제 수행을 하시면 마음이 너무 번다하고 거칠고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자선을 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런 것들, 거친 것들이 좀 고요해지고 가라앉기 때문에 자선하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행선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수행을 할 때 행선으로 알아차림을 많이 개발시키는 경우인데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자선을 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가라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다면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좀 멍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졸아요.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잔다라고 졸린다고 하는 건 자선할 때 조는 거는 거의 100%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는 것이거든요. 근데 행선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 잘 되는 건 대상이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거 분명한 거죠. 일단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니까 발의 느낌이라든지 몸의 움직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눈으로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하는 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걷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건 결국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고 또 자성할 때는 사람들이 주로 뭐랄까 눈을 많이 감으세요. 그쵸? 눈을 감고 이렇게 자선을 하고 마음이 좀 조용해지면 수행을 아직 수행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 바로 잠들어 버려요. 눈을 뜨면 좋은 게요.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그럼 보고 있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건 알아차림이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 알아차림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대상이 눈을 감음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이니까 굳이 자선을 할 때 일부러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빨리 고요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눈을 감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띠가 힘이 없으면 금방 잠에 빠지고 생각에 빠져버리거든요. 행선을 하면 일단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또 움직이니까 소리도 좀 뭔가 들리고 여러 가지 대상이 일단 분명하고 뭔가 조금 마음을 깨워주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선을 할 때 좀 지금 사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본인 스스로가 더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뭔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 뭔가 들을 때 뭔가 분명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그런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일단 수행에는 대상하고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데 대상은 뭔가 좀 관념적인 의미를 이 자체가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다라고 할 때 이미 봄 그 자체가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봄이 일어날 때 봄 자체는 뭘 이미 포함하고 있냐면 보여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나무든지 하늘이든지 사람이든지 자동차든지 이런 건 다 관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관념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느끼게 한다고요. 그렇죠? 대상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뭐가 분명하냐고 물어보면 100% 뭐냐면요.
아, 대상의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렇지, 완전히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키가 크고, 작고, 이쁘고, 잘생겼고, 무슨, 그런 것들이 마음에 확 와닿을 때 뭔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것, 우리 마음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뭔가 이게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관념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뭔가, 그럼 이미, 대상 자체가 그런 관념적인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하고 대상이 있을 때 마음 쪽보다는 대상 쪽으로 일단 훅 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거사님이 뭔가 좀 분명하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더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나무가 100그루가 있고, 뭐 사람이 100사람이 있고, 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의 그냥 그 성질이에요.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냥. 수행의 대상은 이거잖아요. 보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잖아요. 예. 그죠? 나무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키가 크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고 빨간색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상, 보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긴다면은, 사실,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수행의 대상, 실제 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예요. 봄, 들음, 느낌, 그리고 뭐죠? 맛으로 알 수 있는 대상,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 생각하고 또 마음의 작용들, 그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앉아 있을 때나 자선을 할 때나 걸을 때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그 실제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좀 분명한 대상이 올 때 사티하기가 좋은데 그 분명함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냥 관념적인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관념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요. 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제가 왜 자꾸 관념과 실제를 비교하고 얘기하냐면, 관념과 실제는 마음의 기본적인 작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티, 알아차림의 바른 대상은 관념 쪽이 아니라 실제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들은 항상 마음의 관심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에만 100%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마음의 관심이 온통 관념에만 가 있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린다 할 때도 항상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보내고 그쪽으로 자꾸 스스로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사실 그게 익숙해지면 거사님이 행선을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질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제 수행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람들마다 이제 본인한테 수행하기 좀 더 편안한 자세라든지 좀 더 편한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알아차림 자체를 개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쵸? 예. 그러면 행선하는 것이 거사님한테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행선 많이 하셔요.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예. 자선하는 것보다, 자선해서 앉아서 이렇게 조는 것보다 행선을 하시는 게 훨씬 알아차림에 힘이 좋다면 행선을 더 많이 하셔요. 예. 바깥에 걸으셔도 되고 안에서 걸으셔도 되고, 그리고 행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당에서만 왔다 갔다 걷는 게 행선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죠?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으실 때도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게 그게 행선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키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를 자선할 때 적용을 시키셔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쪽을 통해서 많이 개발을 시키죠. 개발을 시키면 이걸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스스로 아셔야 돼요. 행선은 잘 되는데 자선은 왜 안 되는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졌을 때,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고 견해가 좀 더 발라졌을 때 그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행선하는 것이 편안할 때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하다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바른 견해를 이렇게 인지해 주십시오. 수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죠. 바르게 수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수행한다는, 알아차린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소리라고 하는 대상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똑같아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띠, 알아차림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대상 자체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선하면서 알아차림이 잘 된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지 계속 점검하시고 견해 쪽으로 계속 관심을 함께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바른 견해와 세트예요.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항상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이미 바른 견해로 알아차린다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 마음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좀 더 발라지면 자선이 자연스럽게 더 잘 되실 겁니다. 지금보다.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네,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네, 수행하다 보면 본인이 평상시에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윗바사나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사마타 수행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지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중력하고는 좀 다른 아주 강력한 집중인데요. 수행에서 개발되는 건 그런 집중력이 개발되면 평상시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종종. 윗바사나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아마 거사님이 그때 뭔가를 볼 때 보는 쪽에 굉장히 집중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이 좋은 거죠. 이쪽이 더 분명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때 이쪽도 알아차림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 알아차림이 분명함보다 대상 쪽에 마음이 더 가 있었던, 대상 쪽에 집중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할 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 일어나요. 거사님이 앞으로 계속 수행하시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지켜보면 느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생각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항상 그 생각과 관련된 느낌이 같이 일어나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대상 쪽에 마음이 좀 집중하는 사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느낌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뭔가를 볼 때도요, 뭔가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 밋밋한 상태에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느낌이. 근데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인데, 그땐 대상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느낌 또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그때 그게 그 지속이 되는 사라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체험은 단지 체험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거사님 수행 계속 하시면서 평상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체험은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은 그냥 체험. 왜냐하면 체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굉장한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미 이게 번뇌예요. 내가 잘한다, 수행 잘한다, 이건 번뇌예요. 이미 거기 탐심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체험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자선을 할 때마다 그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요. 다시 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느끼고 싶은 거. 그게 탐심인 거예요. 또 그건 탐심일 뿐이에요. 번뇌일 뿐이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탐진치, 번뇌가 점점 줄어가는 과정이지,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번뇌가 커진다면 이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알아차림 쪽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대상 그 자체는 관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모양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봐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근데 마음은요, 눈으로 보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손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있죠. 그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인 것이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죠. 마음을 본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우리 그냥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낌적으로 굉장히 분명할 때 그게 거의 우리 시각적으로 알아질 이미지, 우리 마음의 작용이 이것도 뭔가 분명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마음의 작용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시각화시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로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그냥 빠라마타예요. 실제 하는 거. 이거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지도 않고 뭐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거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날 뿐이에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 체험 그 자체보다는 그렇게 체험할 때 마음이 그 체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겠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그 반응하는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집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집착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위파사나에서는 그런 체험들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네. 할머니를 만나서 싫어하는 건 진심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도 담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번낸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본인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알아차림을 하면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라고 믿고 보잖아요. 싫어하면 내가 싫은 거예요. 좋으면 내가 좋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절대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싫어하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되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가 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알고 보시는 거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싫어하는 마음은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이 싫어하는 마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이게 내 마음이라고 볼 때는요. 그냥 싫은 것에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싫어서 도저히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견해가 바를 때는 싫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쪽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번뇌를 보는 게 처음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면 항상 나하고 동일시가 돼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탐심도 내 거고 진심도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은 좀 둘째치고 진심이 일어났을 때 진심이 이 화가 막 일어나는데 이걸 나라고 믿고 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화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은. 특히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차라리 수행하지 않을 때가 편했던 것 같다. 모르고 살 때는 뭐가 일어나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수행을 한다고 나를 지켜보니까 온통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화 아니면 탐심, 아니면 아니면 어리석음. 좋은 마음은 어쩌다가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마음들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업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볼 때 보는 마음이 자꾸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 마음이고 너무 힘들죠. 내가 나쁜 사람이면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도 내가 얘기를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느낌, 생각 이런 것들, 마음의 작용 얘기할 때 내가 일으키려고 애를 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 끌어다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야 너 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각각의 마음이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특히 번뇌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로서 볼 때 약간 이런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어요. 근데 번뇌는 그냥 번뇌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바른 견해로서 지켜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것의 영향을 덜 받거나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하면 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 수행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 번뇌는 일어났지만 자기 자신은 괴롭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내가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번뇌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운동을 하는 게 힘들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죠. 마음의 질이 100%다 바뀐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 몸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높게 증장을 시키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행자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약간이 아니라 인내심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대상들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하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바로 해요. 그죠? 대부분 경우 내 몸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요. 정말 배가 고파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을 때보다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가 먹고 싶어서 먹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건 다 탐심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행자의 바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 마음대로 덥석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단 잠깐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먹는 걸 뭐 1분, 2분 잠깐 미루고 마음을 먼저 지켜. 그게 수행이니까. 일단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 수행자한테 필요한 노력이고 그 어떤 이렇게 인내심이거든요. 잠깐 몇 초일 수도 있고 그게 1분일 수도 있고 2분일 수도 있겠지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 그 마음이 바로 대상으로 잘 보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이든 항상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이 있어요. 번뇌는 특히나 더 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날 때 몸에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뭔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죠. 열기가 생기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어떨 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화를 많이 내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몸과 마음이 똑같은 하나는 아니지만 결국 서로 다른 것이긴 한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거든요. 열기라고 하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일어나는 데서 일어나는 그 조건이 뭐냐면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탐심이 굉장히 강할 때도 가슴이 막 뛰죠. 뭔가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때 막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함께 일어나지 않나요? 뭔가 강렬하게 원할 때. 그럴 때 그런 느낌도 굉장히 분명하죠. 내가 탐심인 건 알겠어요. 진심인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느낌을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느낌이 훨씬 그 마음 그 자체보다 느낌도 원래 마음의 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느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솔직한 것이고 느낌은 우리 속이지 않아요. 생각은 우리를 많이 속이는데 느낌은 우리를 못 속여요. 느낌 그 자체를 빨아맞다 실제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의 느낌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아주 미세한 번뇌가 일상에서 일어날 때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본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뭘로 캐치하는가 하면 느낌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 질문하신 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한번 일깨워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일깨워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깨워주는 거 그냥 일깨워주는 거고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마음이 정말 그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실패할 겁니다. 당연히. 이런 법문을 듣고 뭐 수행센터 와가지고 며칠 수행하고 간다고 집에 간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거든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마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어떤 번뇌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완전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한 만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에 수행자는 아, 또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실패는 아니라고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뭔가를 터득하고 있거든요. 배워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봐야 하고,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또는 그 탐심의 느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바르게 잘 보면 어떨 때는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마음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 이거 몸에도 좋지 않고 별거 아닌데 내가 뭐 굳이 먹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먹죠. 근데 어떨 때는 암만 내가 이거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몸에도 안 좋아, 암만 해도 먹고 싶은 거예요. 아직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겠죠. 그랬을 때 아이, 이왕 실패한 거, 이왕 버린 거 그냥 먹어야지, 이번 수행을 망쳐서, 이게 아니라 먹을 때에도, 초콜릿을 먹을 때에도 실제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죠. 그죠? 그 먹을 때 막 좋아하는 마음, 느낌, 그리고 이 씹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그때도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맛은 맛있어서 좋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도 있겠죠. 수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이미 내가 먹었기 때문에 끝이야, 이게 오늘 수행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알아차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보살님이 그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인 것이거든요. 아비담마 이론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그걸 정말 스스로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자, 한번 보셔요. 거사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면서 듣고 있죠. 네. 시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알아차림 하시면 된다고. 지금 본인이 알 수 있는 그 알아차림. 그리고 한꺼번에 동시에 한 찰나, 한 마음의 찰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 찰나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건 그만큼의 지혜가 생기면 그때 그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과정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과 마음에 대한 것은 연기적인 거죠. 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하는 법은 지 혼자 못 일어난다는 것이,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조건 되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이때 하나의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그냥 보는 것이고, 보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듣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그냥 느끼는 작용일 뿐이고, 각각이 서로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가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어서 마음이 뭔가 자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이러면 뭔가 좀 나하고 동일시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작용들을 관장하는 일으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계속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을 자꾸 찾게 돼. 네, 뭔가 어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도 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이 마음이 뭔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실체적으로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이 존재에 대해 설명하실 존재의 어떤 실체성을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존재의 그 일어남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기라는 거죠. 실제 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면 대상이라는 거죠. 대상이 없이는 절대 못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대상은 또 뭐냐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다면 대상 원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대상이라는 것이 원래 어딘가에 있어서 얘네들이 갑자기 만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어디 있는가 하고 대상도 어디 있어. 어쩌다 보니 얘네들이 탁 만나. 그 순간에 이 부분 이게 아니라 원래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그 성질로서 조건이 지어지는 순간 마음도 일어나고 대상도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건 또 다른 마음이 되겠죠. 계속 그런 일어남이 있는 거고, 일어남의 성질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이해하는 것이 빠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오늘 그런 법문을 한 거는 수행에 대해서 가장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무엇이,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보는지 아냐고, 보는지 알아요. 들리는지 아세요? 안다고 해요.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수행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앉아서 그 수행하시면 하긴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수행을 알아차리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다 나겠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영역을 펼쳐지게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관련된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탐심이 누구나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그게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탐심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요. 좋은 것은 더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면 이게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내가 편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좌선할 때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면 당장 일어나는 마음이 뭘까요? 그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내가 좀 편하게 수행을 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그걸 다 나라고 보고 나랑 관련해서 보면은 점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겠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먹고 싶어서 하게 되고 더 보고 싶게 돼.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보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왔고 믿어온 것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을 스스로 바른 정보를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은 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수행하는 것하고 알고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차원인 거예요. 보살님이
이게 내 마음이라고 믿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몸이고요. 내 마음이라고 믿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요. 뭔가 일어날 때 정말 마음의 질이 좋고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정말 옅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나인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고,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그러면 그 순간에 실제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나라고 믿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믿는 마음, 몸이 나라고 믿고 마음이 나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는 마음을 지금 당장 이게 잘못돼서 없애요,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설명하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지 성질대로 일어나요. 그것이 그 조건이대로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내가 아니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스스로 자꾸 그걸 의도적으로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입을 시킨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무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곧 깨달을 건데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을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은 이게 나라고 믿고 그 믿는 마음이 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이 강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나라고, 이게 마음이 이게 어떻게 자연적 이치야, 이게 나지, 그게 내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노력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없애라, 이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인데, 알아차림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죠? 이 수행은 알아차림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시작점이고 마지막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좋은 마음의 요소를 키워가는 가장 시작점이 사띠와 바른 견해라는 거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내일 설명할 건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는 겁니다. 수행이 능숙해진다라는 건 사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에 알아차림은 내가 알아차림 하려고 엄청 애를 써야 되죠. 알아차려야지, 수행해야지, 아니면 또는 뭐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거의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그죠? 그냥 평상시대로 가만히 수행하기 이전의 삶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있으면 거기 사띠 없어요. 뭔가 노력을 해야지 사띠가 이제 조금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하라고요. 이때는 알아차림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알아차림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점점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알아차림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를 막 몸에는 안 좋은데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막 먹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먹게 됐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도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 탐심을 못 이기고. 근데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 탐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먹기가 싫어져요. 자연스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의 생활 자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알아차림의 이익이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것의 이익. 그런 이익을
수행자 스스로가 충분히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가 하는 사티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사티. 이제까지는 내가 막 하는 사티였어. 수행이 막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 한 몇 시간 저기 법당에서 한 서너 시간 수행하고 방에 가면 엄청 피곤할걸요. 하루 종일 뭐 노동한 것 같이. 그죠? 제가 맨날 그래요. 아니 해주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고 생각해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이게. 왜 에너지 소모가 많은가 하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꼭 수행이 아니라도 바깥에서도 어떤 활동이나 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일 자체에 내가 굉장히 능숙하면 편안하죠. 그 일을 오래 해도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처음 하거나 아직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몇 시간 하면 엄청 피곤하죠.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든 마음으로 하는 일이든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뭔가 이거 이치를 터득해서 그걸 이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애를 써서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힘을 줘버려요 이때는. 그쵸? 그거 같은 겁니다.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덤벼들면서 막 애쓰고 힘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할 줄 알게 되면 힘 안 주잖아요. 딱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하게 더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또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사티도 마찬가지. 수행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마음의 일도.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내가 막 수행해야지 사티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하고 있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그리고 이때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는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상태보다 훨씬 편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게 아니거든요. 수행을 안 할 때는 엄청 편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수행해야지 이러면 가슴이 딱딱해요. 막.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다. 이때 사티 없어요. 그죠? 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를 막 펴다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많이 됐어. 아유, 이제 법당에 가야지 이러면 수행해야지 이러면 뭔가 가슴이 깝깝하고 뭔가 좀 무겁고 가기는 가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그게 이제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사티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고 가속도가 붙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 중심에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내가 막 애를 써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대상 쪽에 관심을 많이 가요. 그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 먼저 가요. 그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대상이 먼저 일어나고 사티가 뒤에. 타이밍이 약간 요래요. 이때는. 항상 마음이 뒤따라가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의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동시다발이에요. 찰나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우리가 시간적인 텀을 못 느끼는 텀 정도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텀이지. 거의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알아차림의 힘이 워낙 약하니까 대상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알아차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점점점 능숙해지면 이 시간적인 타이밍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번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상은 그렇게 굳이 우리가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 대상은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하라고 대상이 일부러 지가 일어나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자연적인 현상, 그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법은 내가 그것을 수행적으로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법이 대상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들은 그 자체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근데 봄 그 자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이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알아차려지는 순간 그냥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넌 대상.
아시겠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너 이제 지금 그냥 보는 작용이에요. 그냥 보는 작용인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린 그걸 그냥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작용은 작용대로 일어나고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또 일어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파라마타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한다면 법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은요, 나중에는 대상 자체가 뭐 내가 알지 못한 어차피 얘는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알아차리고자 노력은 항상 있는 거예요. 대상은 보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듣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이제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엔 대상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걸 꼭 있어야지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물론 수행의 대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게 없는 순간 사실 없거든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대상이 뭔가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면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그죠? 똑같은 대상이라도 똑같은 소리라고 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게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바로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이거는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까?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대상과 수행하는 알아차릴 마음은 항상 함께 있는데 이걸 지켜보게 되는 것이 이쪽에서 다시. 처음엔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죠. 이제는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 대상을 알아차린 이 마음 이렇게만 삿대를 할 때는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알아차리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함께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고 듣는 것이 대상이었겠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걸 다시 알아차린다면 이 앞에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제 이 순간에 이것도 알아차리는 마음이지만 이 순간에 대상인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그게 핵심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이제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처음 수행하신 분들은 일부러 이걸 하려고 이런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대상을 알아차림하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줄 아시면 돼요. 알고 그 알아차림이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빠른 것 같은 거는 대상 하나를 너무 쫓아가면서 알아차림 하셔서 그래요. 그냥 발의 느낌이든 손의 느낌이든 머리의 느낌이든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그러니까 파라마타 하나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발이다 머리다 손이다 굳이 구분하시지 말고 느끼고 있으면 그냥 알아차림하세요. 그리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바른 견해는 꼭 한 번씩 일깨워주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순간에 느낌만이 대상은 아니겠죠. 느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을 자꾸 느낌 쪽으로만 알아차림한다면 의도적으로 대상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알아차리라 했잖아요. 약간 지금 알아차림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알아차림, 너무 집중하는 식의 알아차림은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좀 힘이 들어가요. 조금 거기서 약간 떨어질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볍게 알아차리려면은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하나를 알면서 느낌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사티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꼭 발의 느낌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린다는 그런 마음, 그런 기본으로 하시고요. 발이든 손이든 머리든 중요하진 않고요. 느낌 그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수행이니까 그렇게 수행하시면서 자꾸 느낌 쪽으로만 가는 마음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좀 더 자연스러운 사티를 할 수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아는 사티. 그런 걸 한다. 이렇게 행선을 통해서 그런 사티를 충분히 개발시키면 그게 나중에는 자선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보는 것도 뭐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다 관찰하는 수행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수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라고 하는 건 신수, 심, 법을 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하는 건데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을 호흡이라든지 뭐 몸의 느낌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평상시 내가 생활하는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수행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사티의 힘을 충분히 키우라는 거죠.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에서 수행을 적용시키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시지는 말고요. 호흡, 우리가 집중하는 수행 해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 자선할 때 호흡을 지켜봐야지라고 딱 보는데 1시간 동안 호흡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대체로 한 몇 분? 1, 2분 볼까요? 3, 4분? 10분 보는 것도 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분 보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딴 데 가 있어요. 생각에 가 있든지, 소리에 가 있든지, 그죠? 그러면 예전 수행하시는 데는 소리에 가 있는 마음을 다시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호흡적으로. 이렇게 생각에 가 있는 걸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뭐랄까 나중에 이게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수행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호흡을 알아차리면 할 때는 알아차려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적으로 간다면 아마 보살님이 이 수행을 했으니까 자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적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그럼 내버려 두세요.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알고 그러다가 마음이 갑자기 느낌적으로 가요. 뭐 다리의 느낌 그런 쪽으로 느낌으로 가면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얘를 이쪽으로 다시 끌고 오지 말고 이게 훨씬 좀 자연스럽죠. 마음은 그냥 지가 지를 해요. 할 때 우리는 거기다 대고 단지 알아차려 준다라는 딱 그거죠. 마음을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틀을 만들어서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기본적인 성질이 그냥 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이 다거든요. 그걸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느낌을 관찰하다가 마음이 생각하는 쪽으로 또 가면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사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을 대상으로 아는 것 그것이거든요. 실제 하는 작용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한 파라마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면 수행적인 이해가 생기는데 그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이 법에 대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의 느낌도 있고 다리의 느낌, 몸의 느낌, 머리의 느낌, 마음의 느낌 다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발이다, 머리의 느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작용 그 자체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한 1시간 앉아 계시는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다 각각의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가 저려요. 다리가 아파요. 뭐 뻐근합니다. 뭐 편안합니다. 그죠? 뻐근하든 편안하든 다리 뭐 아프든 아프지 않든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수행의 대상은 그 느끼고 있는 그 자체, 느끼는 작용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생각이 내용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죠. 이건 모든 파라마타가 마찬가지예요. 법이 일어날 때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봄이 일어날 때 봄 그 자체는 실제지만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이미 거기 볼펜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그 작용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죠. 들을 때 들음이라는 실제한 작용이 일어날 때 아 이게 차 소리네, 개 짖는 소리네 함께 알잖아요. 그건 관념이죠. 생각은 뭐예요? 생각하는 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작용이 이미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내용. 그죠? 근데 수행자들이 생각을 대상으로 못 보는 것은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지켜보라 하면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내용을 봐요. 그 내용은 다 뭐예요? 가짜. 마음이 지금 만드는 거죠. 보세요. 생각의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지나간 일, 과거. 가깝게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이제 허도마을에서 수행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새해가 오면 내년에 내가 이런 거 그죠? 생각의 내용들은 거의 과거가 아니면 미래예요. 근데 수행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알 수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기약하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게 진짜 지금 아니죠. 그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과거가 아니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현재지 이미.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이미 현재지 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과거거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차리면 100% 그 내용이 빠집니다. 그쵸? 뭐 좋아하는 내용이면 막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그 하기 쉬워요. 그 이때까지 마음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생각 따라가는 거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건 어렵죠 지금.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자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떠올랐을 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행자가 그때 그 사람이 떠올랐다 이러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랐다 또는 마음이 지금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안다면 알아차림 하신 거고 바르게 알아차리시는 거고. 예,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6시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자연적 이치는 모든 걸 일어나는 모든 이 법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지각각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무아예요. 근데 이제 무아를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미 무아가 나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무아를 자꾸 본인이 자꾸 납득하려고 그래. 자꾸 뭔가 그걸 스스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린 단어를 조금 바꿨어요. 여기 시험인 수행에서. 원인 결과. 그게 이제 연기, 이거 모든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거든요. 성질이 다 공통적인 성질이거든요. 연기하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네. 한 가지 알아차리는 나를 하는 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사띠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볍게 두라는 것이 질문하면서 사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띠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어떤 특정한 대상 쪽으로 내가 가서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상을 내버려 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수행하고 있나? 라고 묻는 순간 뭔가 알아져요. 그런 사띠. 네, 그럼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네.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가지고요. 아, 편하다, 좋다,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정신없이 잠들지 마시고요. 잠들기 직전까지 깨어있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아비담마, 불교 논서에서 보면요.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아직 이번 생에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과정, 이 마음이 이렇게 죽음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잠들 때, 잠드는 과정하고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바로 사티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질문하시고. 우리 깰 때요, 잠에서 깰 때 갑자기 훅 안 깨요. 잘 보면 서서히 조금씩 의식이 깨어나요. 그때 사티를 쓸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거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서, 탐심이 들어가면서 푸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일어나는 그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 그걸 대상으로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 그 원래 대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티 자체는 되는데,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거죠. 힘을 본인 스스로 빼려고 애를 써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를 땐 그냥 힘이 안 들어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냥 힘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바른 견해를 스스로 일깨워주는데요. 그 일깨워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그거 잠깐 멈추고요. 그 힘주는 그 마음, 그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애쓰는 그 마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게 이미 번뇌거든요. 번뇌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을 바로 보이지 않는데 그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느낌을 보면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그 느낌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번뇌에도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충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대상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걸 내버려두면.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는 굉장히 중요한 번뇌예요. 이거 잘 다뤄야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게 계속 수행할 때마다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 느낌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걸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행을 해보세요. 그럼 또 마음이 또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수행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되면 수행하는 마음에 필연적으로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과에 대한 탐심. 수행은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아차리는 과정이 그게 전부예요. 수행하는 이 순간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 수행의 전부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바르게 해 나갔을 때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죠.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티하는가라고 물어봐도 모르던가요, 마음이? 네, 전혀 몰라요. 그럴 때는 완전 무감각.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행이 아직 이게 오래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는 질문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눈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럼 보고 있는 거 알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질문할 때는 사실. 지금 뭘 알아차리지 하면 마음이 정말 멍할 때도 있어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이 멍한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나라고 물어볼 때 모르진 않거든요. 깨어나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참 중요한 게 어떤 특정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죠? 멍하던 마음이, 멍한 상태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어리석음이 강한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를 바르게 함으로 해서 확 깨어나게 되는 거, 밝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행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도대체 뭘 알아차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좀 멍하고 막막하면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가?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가? 예, 그럼 이제 알거든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면서 마음을 깨워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사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호흡을 보는 게 이렇게 하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호흡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시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어느 정도 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그때 비파사나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그 호흡에다가 숫자를 붙이거나요? 네. 지금 이제 사마타적인 수행인 거죠. 집중하는 수행. 우선 네. 그렇게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네. 그렇게 해보는데 그런 방법도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은 하죠. 불가능한 건 없어요, 수행에서는. 도사님한테 그게 지금 이 순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그 위파사나 쪽으로 더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가시면 돼요. 나중에 그럴 의도가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지금 일단 그렇게 하시고 며칠 계시면서 이제 인터뷰 하시면 그때 봐서 제가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사실 호흡을 보는 것도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호흡을 우리가 아는 그런 들이쉬고 내쉬고가 아니라 사실 느낌 그 자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느낌을 실제하는 것이거든요.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물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실제로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것인데 그 느낌 자체는 실제거든요. 항상 마라마타 호흡을 할 때 느낌이 분명히 일어나죠. 코끝의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이게 가슴의 느낌이 뭐 어떤 부위의 느낌은 사실 상관없어. 느끼고 있으면 그 자체를 알면 되니까. 바람 같은 네.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때는 위파사나예요 이미. 그걸 알면서 지켜본다.